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수도권에서 정상적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자꾸만 약화되고 이제는 너무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진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저희들에게는 그래도 계속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의 믿음보다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든든히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오늘 그 말씀이 필요한 우리의 신령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성도들의 신령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오히려 선으로 대하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기뻐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기뻐하겠지만 기뻐할 일이 안 생겨도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한번 우리 작은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이 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달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만 상상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내가 아쉬운 게 있고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래야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잘 살아보세요라는 구호를 외치며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잘 살아보세요라는 구호의 의미는 육신적인 문제에 집착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초근 목피라도 다행의 시대를 우리가 거쳐왔던 그런 시대에 나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잘 살아보자가 꿈이었습니다. 무슨 정신이며 마음을 다스릴 경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무슨 일만 하면은 뭐 심리상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 보면 상당히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본래 인생이 그래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욕심은 끝이 없고 제한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는 이제 부자라서 더 이상 안 벌어도 되고 이제 좀 여유롭게 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신 분 있어요? 아마 그런 분 없을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잠언 27장 20절에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은 만족한 사람이 없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배가 이렇게 나오면은 사장님이라 그러면서 인격이라고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이쪽 많은 사람은 안 됐다. 좀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배가 나온 사람 보면 아유 자기 관리도 저렇게 잘못하고 저렇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날씬한 사람 보면 오히려 부럽고 말이죠. 요즘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안 먹는 것이 미덕이고 조금 먹는 것이 건강을 관리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끔 가서 이렇게 보면은 주로 뷔페에서 이렇게 먹는 사람들은 다 뚱뚱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요, 거기. 근데 이렇게 밖에 나와서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다 날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 관리도 요새는 부자는 뚱뚱하고 가난한 사람 날씬하다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아주 활력하고 또 잘 못하는 사람도 뚱뚱한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잘못하다가 괜히 또 오해하지는 마시고, 하여간 그런데도 우리가 말이죠, 좋은 거 먹고 비싼 거 먹어야 직성이 풀린단 말이죠. 로마가 멸망한 것을 연구하는 어떤 분들이 로마는 두 가지 때문에 망했다. 하나는 목욕 문화와 하나는 음식 문화 때문에 망했다. 왜냐하면 맛있는 걸 많이 먹기 위해서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은 그 깃털을 이용해가지고 토해내고 또 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배가 부르니까 못 먹으니까 토해놓고 또 먹고. 이제 이 정도로 그 탐식, 말하자면 먹는 것에 매달렸던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집이라도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조금만 노력하면 집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나 그게 만족하지 않죠. 월교에 뭐 1억 8천만 원짜리 집이 비싸다고 하지만 서울에 올라가면 전세가 8억짜리도 있고 아파트 하나에 30억, 50억씩 가는 그런 아파트도 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만족하냐? 지금까지 그런 데 사는 사람이 만족한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된다. 그래서 인생은 만족감이 없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사람을 선하게 대하라가 아니라 내 인생에 나를 악하게 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나는 미워할 일이 없으니까. 나는 항상 주변에 선한 사람만 있고 나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나에게는 언제나 기뻐하는 일만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도 기도를 해야 되겠죠. 굳이 뭐 우리가 나쁜 일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볼 때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 그 바로 앞에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게 뭐냐면 나한테 기뻐한 일이 있든 없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조차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럼 이걸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 악하게 한 사람을 선하게 행하면서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그걸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꼭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그런 기도의 차원을 조금 넘어서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기도. 그건 뭐냐면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조차 선을 행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야. 네?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가 앞에 사람이 어떻게 물을 콱 튀가지고 눈이 안 보이면은 할렐루야 그리고 가는 사람 없단 말이죠. 이 시간에 간단 말이죠.
너무 가다가 흙탕물이라도 튀고 가면은 말이죠. 예? 얼마 전에 여기 걷는데 비가 왔는데 이 차가 그냥 사정없이 물을 밟고 가지고 온통 물을 뒤집었었잖아요. 야, 근데 그 사람 뒤를 안 보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가대. 근데 진짜 진짜 항상 기뻐해야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의 약함을 기도해야 돼. 약함.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함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는 너무 약해서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을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이런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해서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할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악한 사람을 좀, 악을 행할 사람을 좀 멀리 해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뺏어갈 사람을 좀 피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 나의 약함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직 내 믿음과 신앙이 그 정도까지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 하나님, 나에게서 좀 그런 것들을 멀리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연약해.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내가 너무 약해요. 아직 내가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까지 선을 행할 정도까지는 아니야. 근데 그래도 좀 자존심 상하니까 여기까지는 얘기해. 내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미워하지 않을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한번 해보겠어. 근데 그런 사람에게 선을 행할 정도까지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제가요 아직 믿음이 약해서요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는 없지만 그저 겨우 참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선을 행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은 준비가 덜 됐으니까 하나님, 그냥 나에게서 그런 사람이 조금 커버되고 보호되고 나에게서 좀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게 나의 심령의 가난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부자는요, 교만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늘 분주하고 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찌 천국이겠어요. 근데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아직 이렇게 안 됐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네 이놈,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그러면 되냐? 빨리 정신 차려라. 나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고, 그래 내가 너를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지금 막아주고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빨리 힘을 내서 거기까지 좀 올라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저는 그 말씀 참 좋은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가지고 그 고기를 잡을 때 주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그 말씀 가운데서 저는 예수님의 그런 성품을 보는 거예요. 막 우리가 막 못하고 연약할 때 막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라 해도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도움을 청하는 기도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겠어요?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악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죠. 우리 연약함, 이런, 주님, 옆집 사는 동창이 좋은 차를 샀는데요,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난 것 같은데 나에게는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죠?
제가 옆집 사는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내 안에. 내 마음을 다스리기 어려우니까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셔서 나도 그런 자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심령을 돌보기 위해서 하는 기도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거죠.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해 나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둘째로, 나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나를 이기기 위해서, 이제는. 그럼 맨날 나는 연약하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만 기도하면은 그런 레벨업이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그것조차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저는 이렇게 TV에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가끔 아주 그 좋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김연경이라는 배구 선수를 보면 참 좋아요. 최근에 한국으로 돌아왔잖아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흥국생명에서, 내 기억에 지금 흥국생명에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계약했느냐, 이렇게 계약했대요. 그 회사에서 이 선수들과 계약을 할 때 줄 수 있는 한계가 예를 들어 50억이다. 그러면 대개는 이제 큰 아주 실력이 김연경 선수처럼 세계적인 선수를 하려면 그 사람을 먼저 계약해 놓고 나머지 사람들을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러잖아요. 근데 김연경 선수가 자기가 워낙 이렇게 센 사람이라 그게 극하면 어려우니까 먼저 후배들을 다 계약을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자기가 계약을 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에세이를 썼는데, 이 김연경 선수가 이런 말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언젠가는 떨어지는 게 맞는 건데요, 그런 시점이 왔을 때 한 번에 확 무너지느냐 아니면 조금씩 내려오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최고점에 머무르는 시기가 얼마나 유지되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유지하라고 발악을 하겠죠. 하다가 안 되면 조금씩 내려오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노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노력하자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말은. 이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지금 최고에 누리고 있고 좀 더 나아질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떨어질 거라고요. 나이도 먹고 후배도 치고 올라오고 또 자기도 체력이 떨어지고 그잖아요. 그럼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벌써. 자기가 언젠가 내려오겠죠? 근데 확 내려오느냐 서서히 내려오느냐, 그러나 내려오는 걸 준비하고 그 내려오는 거에 맞춰서 자기가 겸손해지고 조금 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자신의 실력이나 지금의 평가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점차 노화되죠. 다른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그저 자신도 언젠가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것, 이게 생각보다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려와야 될 시점에 내려오는 걸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추워져.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여러분, 많이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에 굉장히 유명할 때 자기의 이 은퇴 연령을 연장을 해가지고 더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취해요. 우리 총회도 이번에 보고를 하면서 어떤 보고를 했냐면,
우리 교단에 한 12,000개 교회가 있는데 요즘 자꾸 우리 교단 교회들이 이탈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건강해지니까 70세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교단을 탈퇴해서 독립교단으로 가면 은퇴가 없어지니까 자꾸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참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오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말이죠. 적당한 타이밍에 내려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잘 그러려고 하지 않는 거죠. 제가 아무리 유명한 가수도 아무리 유명한 배우도 점차 대중에게서 잊혀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잊혀질 때 그 잊혀지는 걸 못 감당해서 우울증에도 걸리고 막 자살도 하고 많이 그러거든요. 배우들이나 가수들. 근데 그게 잊혀질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는 사람은 잊혀지면 잊혀지는 대로 또 행복을 누리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나가도 사람들이 몰라봐 주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알아줄 때는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어디 가도 그냥 뭐 자유롭지 못하고 사람들이랑 몰려들고 그러니까 어쩌면 짜증을 내요. 그런데 본인을 나가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봐줘. 이제 몰라봐주는구나. 그럼 편안히. 이런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힘들어서 내가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제가 요새 연구를 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막 설교하고 성도를 돌보고 이렇게 막 매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은퇴를 하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이제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힘들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은퇴를 하고 나면 하나님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뭔가 시간을 투자하고 건강을 돌보고 이러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과연 내가 해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우울증도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은퇴한 목사님들이 의외로 우울증이 많이 걸린다. 특히 사모님들이 또 우울증이 많이 걸린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자신의 건강과 목회 계획에 대해서 기능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그럴 때 자신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옆에 사람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속도를 늦추든지 해야 되는데 전과 똑같은 속도로 원하고 잘 안 되는 자신에게 막 화를 내고 내가 요새 왜 이러지 막 이러고 막 그렇게 하면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무실에서 뭐 일을 하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차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집에 그걸 가지러 가요. 가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제 아내가 여보 이거 뭐 좀 해야 돼.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그걸 해줘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냥 오는 거예요. 내가 같은 이유는 잊어버리고 그냥 와요. 오면서 내가 왜 왔었지? 그거 해주려고 온 건 아닌데. 그래서 그거 하러 왔지.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그걸 가져오거나 그걸 찾아오거나 할 때가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새 어떻게 하냐면 내가 뭘 가지러 갈 때 뭘 조금 쓰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나 이거 꼭 가져와야 된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죠. 내 모습이라는 거죠. 서서히 그런 모습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여야지. 왜 그걸 잊어버려서 멈추게 잊어버리지 않아요? 막 이러면은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늙어가는 여배우들 모습을 많이 보시죠. 어떤 여배우들은 그냥 늙어가는 대로 쪼글쪼글해지고 이러면서 그냥 계속 TV에 나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안 늙어지기 위해서 막 보톡스도 맞고 막 성형도 하고 막 하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안 늙어 보이려고 애쓰고 나오는 사람 보면 오히려 격에 안 맞고 좀 추하게 보여.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쭈글쭈글한 모습으로 나오는 그 모습이 오히려 저는 더 존경스럽고 그 모습이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면 그래서 말이죠.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자기가 나이 들어간다는 걸 아는 것도 힘들고
자기가 나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인정하지 않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내려놓아야 될 것도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성경책을 보내달라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제 옛날 성경책을 싹 보냈어요. 근데 제가 그 성경책을 모아놓을 때 이 성경은 해설이 좋은데 나중에 내가 이 해설을 볼지도 모르는데, 이 성경은 색인이 좋은데 색인을 내가 볼지도 모르는데, 이 성경은 내가 보면서 가끔 메모해 뒀었는데 이걸 나중에 내가 보고 싶을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한 박스예요. 그 성경이. 그래가지고 어제 다 버리면서 구역 하나, 개역 하나, 공동번역 하나, 새번역 하나, 이렇게 하나씩만 놔두고 나머지 저는 탁 했더니 한 박스를 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보내줘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자꾸 정리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이걸 내가 짐을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거니까 뭔가 내가 이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나에게 정 필요 없는 것들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좀 이렇게 배려도 하고 또 없애도 하고 해야 될 것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냐?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 이게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무엇을 이겨야 되느냐?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악으로 대갚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에 대한, 그걸 아는 거예요. 야, 나는 누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구나.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했으니까. 그걸 알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새가 내 머리에 앉을 수는 있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틀 때는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내가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이 망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갚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이러면 안 된다 말이죠. 나 알고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나를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어요. 그래서 기쁨이 안 생겨요. 막 성질이 나. 그래도 기뻐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야지.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일에 성공한 사람을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아들로 맞아주신 손양호 목사님 같아요. 그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고를 치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제주도를 선교하시고 신사참배에 맞춰서 이 전라도 지역의 목사님들을 대표해서 옥고를 치르고 그 옥고 때문에 순교하신 이기풍 목사님. 전도를 위해서 부흥회를 하다가 뇌출혈이 왔는데, 그래서 지금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내가 이 시간을 마무리해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마무리하시다가 설교가 끝나고 쓰러져 세상을 떠나신 길선주 목사님. 이런 분들을 보면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애썼던 분인데, 그 한계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뛰어넘으려고 했던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라고 편하고 쉬운 방법을 몰라서 그랬겠어요. 그러나 그걸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철회를 하고 사력을 하면서 연약한 나 자신을 이기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싸움을 한 거죠. 우리가 그분들만큼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왜?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하지만 또한 우리가 그만큼 노력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신비주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믿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나를 이기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기도하는 자세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신도 행복하고 건강한 정신을 가진 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셋째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한순간만이라도 방심하면 사단이 바로 그 틈새를 노리고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욕망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돼요. 쉬지 말고 라는 말씀은 기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부자가 돼요. 가수 주현미 씨가 한참 유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돈 쓸 시간이 없다. 계속해서 뭐 공연을 다니고 하느라고 돈 쓸 시간이 없대요. 얼마나 바쁘면. 쉬지 않고 돈을 버니까 돈을 벌고 부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돈을 버는 것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부자가 되는 것만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지, 잠시라도 쉬고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자신의 뜻을 생각할 틈을 안 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다가도 차를 막 운전하다가도 그냥 여기 튀어나오면 주여 내 입을 막아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어디 가다 누가 가다가 누가 뭐 욕을 한다든지 그럼 하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걸 이겨야 됩니다, 이 마음을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고, 나에게 악한 일 한 자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요. 내가 자꾸만 그런 일이 자꾸만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순간순간 기도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배도 순간순간 안 하고 싶을 때도 기도해서 이겨. 순간순간 말씀을 읽다가 졸릴 때도 기도해서 이겨. 말씀 보다가 졸려. 하나님, 내가 졸리지 않고 이 말씀을 끝까지 봐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그래야 성경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는 성경 보고 싶다, 그래서 성경을 피니까 막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성경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어요. 정말 성경 하나 보는 것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투쟁하고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요새 논문을 쓴다 그랬잖아요. 논문을 쓰면은 논문을 쓰기 전에 이렇게 계획을 해요.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뭘 해야 되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요날 이게 다 끝나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매일 그걸 보면서 오늘은 뭘 해야 되지, 오늘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안 하면요, 와, 일주일에 얼마나 빠른지 눈 한번 갖다 뜨면 한 달이 갔어요. 이게 좀 매일매일 뭔가 목표를 두고 도전을 두고 막 그걸 하려고 막 잠시 생각하고 막 이래야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끊임없이 성경을 보려고 그러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고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눈만 감아 떴다면 주일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자다가 꼬박 잤는데 보면 새벽 예배 시간 지나가.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좋은 백성이 되려면은 그 백성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러므로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은 자기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기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